오늘 멋있네. 무슨 날인가? 엉뚱한 짓거리 하면 안 돼. 왜 전쟁이 나지? 왜 지진 소식이 들리지? 온난한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이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시대의 징조. 별이에요. 별을 보여주시는 건데. 봐도 몰라. 바보들 같이. 성경을 모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10년을 넘게 외쳐도 그러니 어떡할 거야. 할 수 없어. 저는 활동이 다 했어요. 신발에 먼지를 털 거예요. 심판을 받든 뭐 하든 한국에.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할 돈이 다 했으니까. 알아야 합니다. 이 별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지. 그러려면 이 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따 한번 살펴보겠지만. 종말에 관한 말씀을 알아야 이게 시대의 징조를 구분하지. 이제 블로그가 한쪽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 그 다음에 시대의 징조들. 이 말씀을 알아야 시대의 징조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만 관심 가지면 안 돼. 일루미나티니 뭐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지. 성경의 사건들이, 예언들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의 징조들. 그 별을 봐야지. 그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별을 봐야지. 별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 별들에게 물어봐요? 별, 참. 성경을 알아야지. 이 바보들이 너무 많아. 한국에. 영적 소경들이 너무 많아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답해. 10년 넘게 해도. 제 사역 초창기만 해도 바쁠 줄 알았어. 여기저기서 불러댈 줄 알았어. 너무 한가해. 시간이 지날수록 귀가 더 깊이 잠들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절망스러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래. 몰라요. 답답하지. 아무튼 이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면 절망이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은 깨어있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어서 별을 바라보는, 말씀으로 깨어서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 이걸 뭐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아니요. 쉐키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구름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별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지. 자꾸 이걸 뭐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 초과학적인 현상이야. 그렇게 봐야 돼. 이해되시죠? 아무튼 서론이 너무 긴데. 자, 이 헤롯 왕이 맞이한 성탄과 동방박사가 맞이한 성탄,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볼 터인데 먼저 헤롯의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헤롯에게 이 성탄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배드 뉴스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겐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휴거의 사건이 가깝다. 굿뉴스가 아니요.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7년 대환란인데. 배드 뉴스예요. 헤롯에게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초림에 관한 소식은 배드 뉴스예요. 동방박사에겐 굿뉴스요. 좋은 소식.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종말에 관한 소식이 굿뉴스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배드뉴스, 절망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헤롯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인터넷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헤롯 대왕은 헤롯 더 그레이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도 다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달라요. 이름이 다릅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에돔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BC 447년에 로마의 황제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유대의 행정장관으로 처음 임명을 받게 돼요. 유대 행정장관이라는 건 뭐 딴 거 아니야.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총독처럼. 처음부터 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로부터 AD 70년까지 이어지는 헤롯 왕가, 한 120년 이렇게 이어지는데 시작이 됐는데 BC 47년 갈릴리의 첫 번째 총독이 된 헤롯은 총독 부임 직후에 일어난 에케키아스의 난, 아주 굉장히 큰 도적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 난을 제압하니까 로마 행정관을 임명한 로마에게도 신임을 얻었고 유대인들도 얼마나 좋아. 신임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유대인과 로마 당국의 지지를 함께 받다가 BC 40년에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 의해서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뭐 정치적으로 불을 잘 냈어.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유튜브 보시면 나오니까 헤롯 왕에 대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은 아주 능숙하고 교활한 지도자입니다. 아주 능력 있고 교활하고 또 사악해요. 주변 사람들 다 죽여.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래. 이게 베들레헴에 애들 죽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역사에 기록도 안 돼 있을 만큼 흔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주 교활하고 잔혹하고 또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래서 BC 23년경에는 다윗이 확보했던 그 모든 영토를 거의 다 그렇게 정복할 만큼 아주 유능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견제 세력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국회죠. 국회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정적인 권력을 빼앗아 순수한 의회 기능만 남겨두었고, 또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도 단순히 종교적 기능만을 하도록,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아예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을 헤롯이 가졌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삼권을 다 장악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려고 그러지. 그게 독재예요. 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행정부를 장악해가지고 이제 국회까지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건 독재의 길입니다. 그게 독재예요. 헤롯은 능력이라도 있었지. 그렇죠? 헤롯의 여러분 별명이 하나 있어요. 건축왕 아니면 건축에 미친 자. 해봅시다. 건축에 미친 자. 건축에 미친 자.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유적지 가운데 반이 헤롯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럴 만큼 아주 규모 있는 건축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지은 항구 도시가 있는데 가이사랴. 가이사랴. 이게 그 뭐 로마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보셨어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 보셨을 텐데. 로마에서도 이런 건물은 못 졌어요. 가이사랴. 성지순례 가시면 꼭 봐야 합니다. 여기 전차 경기장도 있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 항구인데 로마에 있는 그런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아주 정교하고 화려한 그리고 규모 있는 항구가 없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유적지입니다. 누가 지었다고요? 네. 헤롯.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죠? 여긴 꼭 갑니다.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는 아니에요. 거기는 상관없어요. 가이사랴. 그 밑에가 요빠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중해에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 돌들이 있어요. 빌라도가 총독.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의 총독들이 평상시엔 여기 있어. 여기서 통치합니다. 여기서 통치하다가 헤롯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6월절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잠깐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잠깐 가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을 한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 지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골수파 그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평상시엔 여기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이스라엘의 절기 때는 가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동태를 살피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어디입니까? 마사다예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다 자결한 그 자리에 여기에 헤롯의 궁이 있어요. 마사다 이거 천혜의 요새거든요. 왜 여기다 한 번도 여기서 안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왜 지어놨을까? 반란이 일어나면 도망가려고. 반란이 일어나 여러 군데가 해놨어요. 헤로디온 뭐 궁전도 있고 여러 궁전들을 뭐 그 어딘가에
종려나무의 도시. 어디죠? 여리고에도 궁전을 전하고 여러 가지 궁전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유적지들이 있는데 이게 다 헤롯이 지어놓은 겁니다. 헤롯이 지어놓은 건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마지막 로마 항전할 때 여기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 같으니까 다 자결을 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 이것도 헤롯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것이 뭐죠? 헤롯이 만든 건물 중에? 성전이지. 제2성전. 그렇죠? 원래 투르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굉장히 초라하잖아. 그거를 리모델링한 성전. 그래서 이것도 제2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헤롯이 죽은 뒤에도 계속 지었어요. AD 64년까지인가 지었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짓고 나서 6년인가 7년 만에 AD 70년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엔 이게 완공된 성전은 아니고 구체적인 것들은 다 만들어졌지만 아직 짓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건축왕이다. 예. 아무튼 헤롯은 평생 이두메인,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된 사실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 도망갈 도피처, 그 궁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해봅시다. 불안 속에서 살아갔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청천벽력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야. 그때가 69세인가 그래. 헤롯이. 1년 뒤에 본인도 죽었어요. 1년 뒤에. 어찌 됐다. 그 아들들이 헤롯이 통치하던 그 나라들을 나눠 가졌죠, 나중에. 자, 이 헤롯의 행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사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송한지라. 예, 아무튼 헤롯은 성탄의 소식을 위협으로 느꼈어요. 왜? 자기가 왕인데, 유대의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온다 그러니까 반란이지,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씨를, 싹을 없애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동방박사와 같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굿뉴스지만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또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결코 굿뉴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지상에 있던 그 교회가 천상에 옮겨지는데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가 주님을 찬양할 때 뭘 던져드려요? 이게 권세의 상징이에요.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배드뉴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준비하고 있어야 돼. 모든 영광을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릴, 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릴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헤롯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성탄의 소식, 재림의 소식이 나쁜 소식, 배드뉴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봅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탄의 소식을 위협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저그리스도도 그럴 겁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죠. 이 동방박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놀란 척을 하지 않았어. 물어보지. 구체적으로 어딘지 네가 알면 와서 나한테 알려줘. 나도 경배할게. 거짓말이지. 사탄마귀 같잖아요. 죽여버리려고.
실패하니까 거기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합니까?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악의 화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차 이 땅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권력을 잡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될 겁니다.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세상의 권세를 틀어진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자기를 경배하기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대부분 환란성들이 순교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야 여러분 천년왕국이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왜? 자기가 세운 나라가 천년왕국이 돼야 되는데. 멸절하려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을 어디로? 도피처, 보스라로 하나님께서 피신시키므로 결국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그 7년 동안의 맨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알아? 성경을 아니까. 믿지는 않아도 압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도다? 믿고 떠느냐?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진 않아도 그거 알아요. 적그리스도도 압니다. 무기또 언덕에다 동방의 왕들, 동방의 군대들을 결집시켜가지고 재림하신 주님과 대적하려고 하다가 포도주의 발효받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똑같아요. 헤롯의 행적이나 여러분 적그리스도 행적이나.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이 헤롯이 악한 일을 할 때에 누가 도와줬어요?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4절부터 6절. 시작. 예, 동방박사들로부터 이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징조를 보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이 누구에게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요즘으로 따지면 서기관은 신학 박사들이, 대제사장은 한국교회 원로들이 대표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헤롯.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섬긴 겁니다. 알겠습니까? 응. 오늘도 그래.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동성애도 괜찮다 그러고.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어.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어요. WCC 종교통합의 앞장서기 누구요? 김상원 같은 원로 목사들, 대제사장들 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 교황의 정치적인 직함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이요. 지금 하고 있는 짓 봐. 적그리스도의 대리인 아니야. 얼마 전에 이게 동성애 이렇게 천주교안에서도 가톨릭 안에서도 허용한다. 가톨릭 안에서도 보수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고 싶었는데 한 10여 년 걸린 거예요. 뜸들이다가. 하는 짓 봐. 이름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인데 하는 짓은 적그리스도의 대리인이야. 유대인의 회라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탄의 종된 자들이 많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라는 자가 와가지고 타로 좀 보는 거나 그냥 보여주고 연불이나 외고 연병을 미친놈이지 그게. 거리낌도 없어. 그게 적그리스도의 대리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목사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어요. 목사와 신학자들이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부역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삽니다. 지금 JYP 박진영이 요즘 뭐 성경 공부한다고 뭐 자기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제 보니까 깜짝 놀랐어. 염주를 먹이고 있다고.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올릴게. 골든걸스인가? 그 뭐 예능 프로그램 하는 거 있죠. 그냥 염주로 찼어요. 염주처럼 생긴 목걸이가 아니라 염주로 찼어. 연병을 하려는지 연보를 하려는지 미친놈이지 그게. 제가 그 자료를 찾아왔더니 박진영이 2009년에 WEF 세계경제포럼 일루미나티 모임이죠. 거기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된 사람이에요. 거기 뭐 정재승이라는 뇌과학자와 함께. 정재석은 또 뭐 에디슨 빠인데 신지학교 회원아니에요, 이 사람. 그때 2009년에. 여러분 거기에서 선정이 되려면 기본이 프리메이슨이에요.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동성애를 퍼뜨리고 정교통합의 스탠스를 보여줌으로. 요즘 JYP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 띄워주고 있잖아. 트와이스도 이제 뭐 3세대 걸그룹이니까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자꾸 띄워줘, 해외에서. 왜 띄워줘? 잘한다 그러는 거지. 전화 까먹어라 이런 뮤직비디오 하니까 띄워주는 거야. 조심하십시오. JYP 얘기 꺼내지도 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 하지도 마라. 성경 안다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여기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 직분과 지식을 가지고 속지 말아요. 항상 이단은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 나왔어요. 목사들 가운데 나왔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헤롯이 여러모로 이렇게 주의 오심을 막으려고 초림하신 주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초림의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동방 박사들에게 야 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빨리 데리고선 애국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지금 이집트 가면은 예수님이 계셨다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 계셨던 게 아니에요. 이거 뭐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왔으니까 한 1, 2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곧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에도 그럴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을 진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 저들 가운데 3분의 1을 어디로? 도피처를 피하게 하셔서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사라져도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헤롯처럼 막아보려고 하고 적그리스도처럼 막아보려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이 동방박사가 맞이한 성탄이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절, 2절 다시 봅시다. 1절, 2절.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인들 알면서 자신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가 어디 계시며
예. 헤롯도 이방인이고 동방 박사들도 이방인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같은 이방이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고,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 초림의 사건, 재림의 사건도 마찬가지.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주의 오심을 맞이할 사람도 있고, 동방 박사와 같은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쁜 소식으로, 굿뉴스로 맞이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동방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소식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 전에 성경 말씀을 알았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방이 어디예요?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예. 이게 뭐 중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자꾸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 동방.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던 지역입니다. 지금의 뭐 이라크하고 이란 지역이다. 그 지역. 유프라테스 강, 그 뉴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잖아요. 4개의 강이 있었다 그러는데 2개의 강이 여기 남아 있으니까. 바벨탑도 거기 세워졌죠.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찍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는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 포로로 잡혀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엘리트 집단이니까 구약 성경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올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별을 통해서 뭐 뒤에 살펴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깨닫게 되었고 깨닫는 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시대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말씀을 알아야 시대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다. 아무리 보여줘도 소용없어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대의 징조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좀 공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라고 할 때 이 박사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는 마고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뭐 박수라고도 해결되고 술사라고 해결되고 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제사만 지내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엘리트 집단들이에요. 왕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국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배우고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2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준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뭐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더라. 동방 박사의 우두머리예요. 다니엘이. 그렇죠? 700년 전인데. 다니엘이 전해준 성경 말씀은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동방 박사의 우두머리였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동방 박사입니다. 성경적 오늘 본문의 개념으로 따지면 그 전에도 동방 박사가 등장해. 맞추시면 제가 피자 한 판 쏠게요. 그 전에도 최초의 동방 박사가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발람이 동방 박사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부돌에서 발람을 데려왔다 그랬죠.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도시입니다. 동방이에요. 거기에서 술사, 박사, 제사장을 하던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한 별이 이스라엘 땅에서 날 것인데 한 놀이 그곳으로부터 날 것이다.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누가? 동방박사가. 나중에 욕심 때문에 결국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멸망받긴 했지만. 살펴봅시다. 정말 그런가? 민수기 24장 17절 237페이지예요. 24장 17절. 정말 그런가? 24장 17절. 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유대인이 아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 가깝게 일어나리라. 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돌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서서 모압의 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하고 또 소동하는 자신의 마을을 하려다. 예, 한 홀. 홀은 왕을 의미합니다. 야곱에 이스라엘의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한 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징조를 알려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누가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선배가 한 얘기 아니야. 발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전성을 몰랐을까? 알았겠죠. 알았겠죠.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았을 테고, 그렇죠? 모세오경은 그때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민수기의 말씀이 그때 전해졌을 텐데 그걸 통해서도 알았겠지. 알겠습니까? 발람도 동방박사, 그리고 다니엘도 동방박사의 우두머리. 그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한 별이, 유대 땅에 일어나는 한 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알려면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 박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박사가 돼야 돼. 알아야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지금 중동 땅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렇죠?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여러분, 2차 대전에 유럽에서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도망갔어? 미국으로 도망갔지. 다른 나라에서도 안 받아줬어. 전 세계 유대인 가운데 지금 반이 미국에서 살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난번 10월 7일 날 일어났던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 안에서도 반유대주의 사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데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그래? 그래야 미국에서 본토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 이제 여기도 도망갈 데가 없어. 어디? 고토로 돌아와야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일반적인 종말의 징조인데,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게 재난 시작이다, 발스페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지 못한, 감람산강을 알지 못한 거 보면서 왜 그러지? 그러고 끝나는 거지.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알면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징조구나.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동방박사처럼. 성경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동방박사는 누구예요? 발람. 타락했지만. 그 다음에 동방박사의 우두머리는 다니엘. 그 후손들이다.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동방이면 페르시아, 이 바벨론 지역인데 거기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려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려면 길이 직선으로 따져 1000km야.
엄청난 길입니다. 여기로 그냥 뭐 이렇게 꼬불꼬불 뭐 낙타를 타고 왔겠죠? 낙타를 타고 왔으면은 아마 뭐 한 1,500, 600km 정도 이렇게 걸었을 것 같아요. 그 머나먼 길.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거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다 안 거예요. 해봅시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다 들었다. 근데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러 간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7.5km. 저도 뭐 많이 걸을 때 하루에 한 7.5km 걷는데 가까워. 바로 옆에 있는 붙어 있는 곳이요. 다윗의 고향이고 가까운 곳이. 근데도 안 갔어. 동방박사는 1,000km가 넘는 길을 찾아왔는데. 알면 행동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거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제가 비판하는 목사 가운데 하나가 뭐 종말의 때를 뭐 전한다고 해서 한쪽에서는 그 성전 건축을 해.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성전을 건축하면 적어도 한 30년, 40년은 목회하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짜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종말론을 이용할 뿐이지. 알았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았으면 정말 우리가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걸 깨닫고 나서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세상 낙에 취해가서 살면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고백하러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탄은 뭐 먹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요. 제가 뭐 이렇게 또 등산하는 그 코스에 그 절이 하나 있어요. 가끔 보면 그 화장실 때문에 거기 들를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산타 인형을 거기다 걸어놨더라고. 교육관에다. 예수님 오신다고. 정교통합의 행보지. 내가 왜 얘기하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탄절을 먹고 즐기는 날로, 그냥 소동하는 날로. 어제도 보니까 그냥 여기 고속도로 가는 길인데 저쪽에 차가 쭉 줄을 섰어. 먹고 즐기려고. 소동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경배하는 믿음으로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경배하러 나와야지. 예.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성탄절 그 전날인가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교회 불지나는데 그냥 그 캐롤이 들리고 사람들이 막 저거 하니까 기뻐하니까 아이고 크리스마스라고 교회도 좋아하네 그러더라고. 이해가 되셔요? 크리스마스라고 교회도 좋아하네 그러더라고. 놀고 즐기는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경배하되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해봅시다.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 동방박사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그 바벨론, 그 지금의 뭐 이란이나 이라크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동방박사를 그렇게 표현 안 해. 한 사람은 황인족이고 하나는 백인이고 하나는 흑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족의 왕이 주님 앞에 경배했다. 그런 뜻하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황인이고 한 사람 흑인이고 한 사람 백인으로 묘사되어 있어.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웃기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다 여러분 그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고. 보셨어요? 그 천주교에서 나온 사파 보면 다 동방박사로 이렇게 묘사해 놨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 바벨론, 이란 사람들, 이라크 사람들 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해봅시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예,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황금. 이거는 왕을 아련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예물입니다. 금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김건희도 찾아갈 때 예물을 드려야 되죠. 황금은 아니고 디올 뭐 샤넬 이런 거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마인드 속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만나려면 예물을 갖고 와 그거예요. 윤석열은 내시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그러니까 예물을 요구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김건희의 마인드에. 김건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 그 아버지가 뭐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을 것이다. 그 성경 봤겠지. 왕은 예물을 받는구나. 나 아련하려면 예물 내야 돼. 그냥 시시한 건 안 되고 그냥 샤넬 정도는 돼야 되고 디올 정도는 돼야 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겁니다. 윤석열이 여기 왕자 쓰고 나왔었는데 아니요. 윤석열은 넷이요. 김건희가 왕이지. 그 마인드가 그거예요. 원래 여러분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복입니다. 종이에요. 근데 지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있지. 여담이고. 아무튼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이 황금을 드린 건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물이 뭐죠? 유향은 분향의 제사 때 사용되는 소중한 재료로서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그 재료입니다. 예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제사장에게 필요한 예물이다. 예수님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 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유향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왕인 동시에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 스가랴 공부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은으로 된 면류관과 금으로 된 면류관. 은으로 된 면류관 뭘 상징해? 피, 제사장을 상징하고. 그리고 금으로 된 면류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천연하게 성전에 보면 이게 궁전인 동시에 성전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략. 이 모략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일단은 상처난데 여기 덧나지 않도록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이 시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 때 이 모략을 씁니다. 예수님이 저거 십자가 못 박히시고 무덤에 안치됐을 때도 여자들이 향품을 갖고 왔다. 이 모략을 갖고 간 거예요. 썩지 않게 하려고. 썩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모략을 바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 예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향과 모략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 유향은 하나님께만 바쳐야 할 예물입니다. 이 유향은 여러분 분향의 제사를 드릴 때 이 분향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향품이 있어요. 그걸 제조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향입니다. 근데 이
분양의 제사 때 사용하는 이 상품을 사람이 쓰면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여러분, 황금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한다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모략은 뭐에 쓰는 거죠? 상처가 나거나 죽은 사람이 썩지 않도록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물이 바로 모략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지주의 날처럼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질고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또 무덤에 안치되 온전한 육체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예물이 유향과 모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가진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물이 그런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것만 드리면 안 돼. 뭐 드리면서 몰래카메라에서 찍으면 안 돼요. 거기에 내 마음과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건금도 그래요. 돈만 드리지 마셔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 하나님께 내 믿음과 마음을 거기다 고백하면서 드릴 때 그걸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지. 알겠습니까? 정리합니다. 헤롯과 같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배드 뉴스. 여러분, 나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지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굿뉴스. 2000년 전에도 굿뉴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성경 예언이 실현되는 별을 보면서 동방박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들이 실현되는 그런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물을 준비해서,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의 사건은 재림의 사건을 예표한다. 다시 반복된다. 우리가 헤롯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믿음으로 다시 오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